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잠깐 드리면, 예배 소식을 잠깐 드리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받겠습니다. 카드 형태의 말씀을 받으실 텐데요. 나오셔서 가족 수대로 그렇게 받으시고, 혹 나는 말씀 하나 말고 2개 정도를 의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개인별로 2개씩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셔서 간직하실 수 있도록 지갑에 넣어서 이렇게 간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2026년도 내에 제가 여러분 댁을 신방하게 되면 그 카드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뒷면에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를 뽑으시면 거기에서 바로 2026년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잘 될 사람입니다. 네, 세상적인 잘됨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잘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열매를 낼 때요, 그 열매의 처음은 씨앗입니다. 그렇죠? 씨앗부터 심어야 자라나서 식물이 자라나서 훗날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다 익으면 낫을 돼서 이제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법칙입니다.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은 마침내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부피도 커지고 숫자도 많아집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지옥에서는 생명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인 거예요. 새로운 새해 여러분, 생명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생명이 없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생명의 현상이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들 아멘, 권사님들도 아멘, 학생들 아멘, 아멘. 생명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새해를 기원합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장이 어떤 성장이냐, 신앙의 성장, 인생의 성장, 두루두루 이 성장하는 것을 3가지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집중하세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서 새해를 잘 시작해야 되고, 어떤 것이 성장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단단한 식물, 젖이 아니라 우유, 젖, 그것이 아니라 밥이라고 합니다. 이 단단한 식물은 그런데 어린아이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기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그래서 젖을 먹고, 그러다가 밥기가 조금 들어간 이유식을 먹고, 그러다가 좀 크면 이제 밥을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은
소화기관이 어른들 같지 않아서 거친 음식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로 여겨지는데 100%라고는 안 하고 바울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이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단한 식물은 밥이에요. 그런데 이 밥은 어린아이는 못 먹고 어른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누구의 거예요? 성장한 사람의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한 사람은 뭘 먹는다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거예요. 이 밥이 뭐란 얘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악이란 얘기예요. 아이. 장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어느 단계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한 1, 2년 지나고 나면 큽니다. 그러다가 막 좀 있다가는 막 걷고 뛰고 그러다가 뭐 전 몸집도 커지다가 막 청소년 때 되면 막 엄마보다 커지다가 아빠 그다음에 또 나이 먹으면 아빠보다 커지다가 막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지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교회를 30년 다녀도 안 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가 되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훗날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상징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어떤 초보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요, 신약의 예수님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을 버리자는 뜻은 결단코 아니지만 구약에만 매여서 10계명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은 애기예요. 율법에 매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율법적으로 좀 뭔가 좀 법도 잘 지키고 범법 행위도 좀 잘 안 하고, 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고, 뭐 법에 좀 위배되면 나는 신앙인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에 매이지 않고 뭐 좀 죄졌다고 뭐 사탄이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막 죄졌구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는데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는데요.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요. 이따위 생각 안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운 마음은 갖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방종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멋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감동되는 대로 절제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판단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먹는 게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거 죄 아니다. 우리는 죄 같잖아. 제사상에 있는 제사 음식 먹는 거 꼭 죄 같잖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그거 죄 아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뱃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문드러져서 영양소가 되고 나중에 배출되고 그런 건데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된다. 자유예요, 이게. 그러나 혹 어린아이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왜 저런 걸 먹지? 하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절제해라. 율법 때문에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안 될까 봐 절제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런데 내가 자유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유 안 하고 방종해요. 멋대로 해요. 그 말고 의의 말씀을 잘 먹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잘 해석해서 말씀을 잘 접해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자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슬퍼요? 왜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의 자유가 없으니까 힘들잖아. 건강이 부족해. 그럼 건강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뭘 몰라. 여러분 알면 금방 하는 건데 뭘 몰라갖고 뭐 몇 시간씩 해야 돼. 그죠? 전문가.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 나보고 시켜봐. 하루 종일 봐도 모를걸. 지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불편해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현저히 줄고, 아멘. 그런 아픔들이 현저히 줄고, 그런 문제와 사건과 눈물이 현저히 줄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말씀을 먹다 보니 알게 되고 먹다 보니 커지고 먹다 보니 지혜로워지고 말씀을 먹다 보니 길이 보이고 이래서 자유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우리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어요? 새해는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당신의 새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성장 첫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성장하고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애들은 자유롭지 않죠. 부모에게 매이고 이것저것 매이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4절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지각을 사용하라 그래요. 지각.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았는데 연단만 받은 게 아니라 연단이 뭐예요? 표면적인 말로는 연단은 두들겨 패는 게 연단이에요. 예?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속 같은 것을 막 두들겨서 불에 넣어서 두들겨서 모양을 맞춰서 찬물에 집어넣어 식혀가지고 급냉시켜가지고 막 해서 강도를 높이고 그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연단해요. 야, 첫사랑 이루어졌니? 지나갔지? 가슴 아팠지? 비밀이야? 없었어? 프라이버시야? 묻지 마? 그럼 그런 거야.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때는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속상하고 막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지, 그지? 몇 년 있어봐. 또 다른 예쁜 긴 머리 소녀가 지나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단이야, 연단.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야. 처음에 막 로미오와 줄리엣이 막 서로 막 죽을 듯이 사랑해가지고 마침내 죽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걔네들이 17살이기 때문이야. 이몽룡과 춘향이가 춘향이 맞아요? 이몽룡이 배필이 춘향이 맞아? 성춘향? 걔네들이 몇 살에 만나는지 알아요? 16살에 만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연단을 못 받아가지고 성숙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죽을 만큼 사랑하고 막 그랬지. 그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성숙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 찾아간다고 부모 버리고 고향 떠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는 것들도 있다.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정도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봐요. 제일 바보는 뭐냐면 아픔이 있을 때 아파만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픔이 있을 때 지각을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커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이요 감만 좋으면 안 돼요. 영감이 영적인 것이 스피리추얼한 것이 그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그 마음이 자꾸 내가 타협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하냐면 날이 잠시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차에다가 이 아이패드를 놔뒀더니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네.
그리고 지금 손 따가지고 그 충전기 꽂아가지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날 추우면 사람이 방전돼요. 요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춥다는데 따뜻하게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따뜻하게 하시고 새해 따뜻한 한 해가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보일까 봤더니 많이 입으면 따뜻하더구만. 많이 입으면 여러 겹 입으면 공기층이 생기도록 여러 겹 입으면 그럴 텐데 아프지 말고 따뜻하세요. 다시 설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마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다가 자꾸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뭘 갖다 붙여요.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것까지 갖다 붙여 막. 내 생각도 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예레미야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예레미야는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영적인 감동으로 나라를 보고 슬퍼했고 백성을 보고 슬퍼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살기 바쁜 거야 그냥. 잔치하기 바쁜 거라고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걱정 없다 이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다 그러고 살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전쟁 나면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청년도 죽고요. 환병자도 죽어요. 그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나는 이래서 괜찮다, 나는 저래서 안 괜찮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세상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wake up, 이거 잠자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예민보다는 영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덤덤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뭐 은혜를 받아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냥 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불면증에 성경을 본대. 왜냐하면 그럼 잠이 잘 오니까.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 성경 보지 마세요. 그냥 성경 베고 자요. 그랬더니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뭐라고 좀 혼내는 소리인데 진짜 그런 줄 알고 베고 잤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이 종이와 잉크로 된 활자가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상화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지. 요즘은 교회에서 다 보여주니까 이렇게 말씀 보여주고 낭독도 해주고 고마워, 그렇게 해주고 다 해주고 그냥 가볍게 와도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돼. 그래도 성경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겠고 뭐 못하시면 교회도 성경이 있긴 하지만 좀 영적으로 좀 예민해지라고요. 예민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풍성해지시라고요. 아멘. 오늘 본문에 지각을 사용한다. 이것은요, 지각은 어떻게 생깁니까? 연습해야 생깁니다. 그죠? 일종의 기술입니다. 경험입니다. 습관이라고요.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성도 그렇습니다. 영성도 기도 몇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꾸준히 깊게 간절하게 배워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경험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연단만 받지 말고, 그냥 연단 받으면 바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강해진단 말이에요. 강해져요. 강철처럼 강해진다고요. 팍 치니까 똑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팍 쳤으면 나 부러질 것 같아. 그럼 가서 또 불 속에 들어가서 막 풀무질하고 또 와서 막 두들기고 막 그 강해진다고요. 나중에는 웬만한 칼들이 막 들어와도 얘만 안 부러져. 얘만. 그게 우리는 사람들은 오해하죠. 쟤는 심지가 굳구나. 아니에요. 훈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하프 마라톤도 하고 뭐 10km 마라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나면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았으면 하지 마세요. 의욕으로 될 게 아니더구만. 그거 하고 나면 인대 다 늘어나고 무릎 다 전문용어로 아작이 나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 뭐 몇 주 동안 훈련을 해야 돼. 뛰어보고 좀 늘려보고
그죠? 배활량도 키워보고 근육도 좀 체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고도의 영지작용이 잘 작용돼서 영성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참 영성이 크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본적인 것인지 분별하는 자다. 그러므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다 말할 필요 없고요. 다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라도 이 사람이 어리니까. 응? 오라도 저 사람이 나중 되면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고 교사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옳지 않으니까 너 안 오라 하는 사람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경찰이에요. 검사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성장한 사람, 장성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엄마 아빠가 애면요, 애들은 정말 힘들게 성장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른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재직들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 성장한 어른이 되는, 이미 어른이시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는 그런 2026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학생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성장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요, 밥 안 먹고 젖을 먹는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 같은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 시기하고 다툼하고 서로 원망하고 당을 짓고 편당하고 분당하고 우리 편이다 저쪽 편이다 저 인간은 이렇다 저 인간, 너무너무 시끄러운 게 세상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자끼리 막 법정 소송하고 우상 제물 막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함부로 먹고 남들이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함부로 먹고, 심지어요 은사,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것도 견해가 너무 달라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만 네가 이단이니 막 시끄럽고, 또 당시 고린도는 엄청나게 음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음탕한 일을 하는 것이 종교 활동이었거든요. 이방 종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곳이니까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어떤 첩들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또 취하고 막 별 지저분한 일들이 다 있었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모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어린아이 때 일을 그냥 하니까, 세상 사람이었을 때 일을 그냥 계속 하니까,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려야죠. 저는요, 집에 딱지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 버렸습니다. 딱지가 한 3,000장 있었습니다. 딱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어른들만 합니까? 요새 애들 딱지 몰라? 들어는 봤어? 와, 못 들어봤구나.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존재도 안 해 이제? 딱지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딱지. 그 딱지가 없을 때는 종이로 접어서 네모난 걸로 해가지고 탁탁 쳐서 넘기는 거 했는데,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종이 쪼가리인데. 근데 딱지는 문방구에서 돈 주고 사는 거거든. 동그란 거 이렇게 판에다가 팡팡팡팡팡 다 오려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몇 장 걸고 노름도 하고, 노름 같은 거예요. 노름 같은 거 막 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딱지 한 200장 300장 잃으면 기분 나쁘고 집에 들어오고, 따면 너무 좋아하고 들어오고, 마치 노름 나갔다가 돈 잃고 온 사람, 돈 따고 온 사람처럼. 그 딱지 있습니다. 그 딱지를 한 3,000장 있으니까 통에, 옛날에 그 아루라민 골드 그 쇠 알루미늄으로 된 그 통에 딱지를 딱 채워놓고 보물 상자처럼 책상 서랍 저 안쪽에다 집어넣고, 왜? 규철이가 빼갈까 봐. 우리 집 막내입니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딱지를 중학생 될 때는 다 버렸습니다. 아마 누구 줬을 거예요. 아마 잘 생각 안 나는데. 왜? 중학생은 그거 안 하거든. 그건 애들이 하는 거거든. 중학생이 돼서까지도 그 동그란 딱지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때부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짤짤이라고 해가지고 동전으로 하더구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어른이 돼가지고 아직도 아기 때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호적상은 어른이지만 내 안에 이 심령은 아이잖아요. 아직도 7살짜리 철부지가 이 안에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유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자아가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하거나 그러면은 이 마음의 깊은 곳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간혹 있긴 한데,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익하긴 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너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그 7살짜리,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 7살짜리 걔를 깨워서 빨리 성장시켜라. 어른으로 만들어라. 너하고 일체를 시켜라. 지금의 너하고, 어른이 된 너하고. 아직도 어린애처럼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어린아이 때를, 젖 먹을 때를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젖만 먹지 말고 밥 좀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좋았던 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은, 많은 일들을 했던 거, 이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왜? 성장하기 위해서.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집이 살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역사가 살고, 시대가 살고, 누군가가 살기 때문이에요. 애들만 있으면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환난 날에 애들만 동굴에 모여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울다가 지쳐서 다 죽을 거야. 거기 그러나 성장한 누군가 있어봐요. 나가서 채집도 하고 수렵도 하고 하면서 먹여 살리고 애들도 키우고 방법도 알려주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성장해야 된다. 근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아우, 집사님 멋지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지.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현대교회 교인들의 문제 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현대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대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다른 기준으로,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런 이유로 다윗이 사울을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른 평가로 너를 할 것이다. 그러고 자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나중에 치셨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목회자들과 시대를 역행했던 일부 거짓 선지자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하지 말고, 현대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들은 인정하시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교회는 예배, 율법적으로 예배 드려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땜빵으로 드려요. 11조를 해도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는 땜빵으로 쪼개서 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해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도 남들 보면 부끄러울까 봐 하나님 땡큐 이렇게 끝나고, 그죠? 어디 가서 내가 집사다 이런 거 말하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것만 하면 되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관계가 껄끄러울 용기가 없어서 두리뭉실하게 살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받기만 하고 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죠. 어른들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합니다. 나눕니다. 그걸 나눈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받기만 합니다. 물론 애들은 준 적이 없는데 부모는 받기도 하지, 기쁨을. 하지만 얘가 준 적은 없어. 부모가 알아서 그냥 재롱을 보고 기뻐하는 거지. 아이들의 특징은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현대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 눈물과 피와 땀을 담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 봐요. 드렸잖아요. 제자들 봐요. 드렸잖아요. 순교자들 봐요. 드렸잖아요. 교회의 헌신자들 보세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 수많은 어르신들 드렸잖아요. 드리는 거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새의 표처럼 우리 시간도 드리고,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시간도 다 내 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주의 날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그 시간도 구별해서 드리고, 기도 시간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조종해 진 나를 또 드리고. 큐티 왜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지식 얻으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목사도 애고, 많은 상당수의 목사도 애고, 교인도 그 밑에 있으니까 똑같이 애고, 그래서 애고밖에 몰라. 애고는 나라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헌신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에서 죽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교회 일 먼저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은 여러분, 절대로 제가 분노하는 거 아니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바른 거 가르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할 수 없는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 때 그 어리석고 순진하고 부족한 모습은 아이 때는 귀엽지만, 새가족일 때는 귀엽지만, 초진자일 때는 다 이해하지만, 꽤 많이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고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아주 아름답게,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식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화요, 하나는 꺾어다 놓은 꽃병 속의 식물입니다. 조화는 애시당초 비슷했지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꺾어다 놓은 것도 여러분, 살아는 있지만, 잘 생각했어요. 살아는 있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꽃봉오리가 맺혀져서 펴서 씨도 날리고 이렇게 하는, 얘는 며칠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들에 폈을지라도 들풀처럼, 들꽃처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장하는 나의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성장의 해가 되시기로 다짐하시고 분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저를